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달 24일에 그달이면 몇 월달일까요? 지금 초막절. 그렇죠. 7월. 새해가 7월달이라고 그렇죠. 1일 나팔절. 그죠? 10일 대속제일,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 초막절이 끝난 다음 그 다음 날 23일은 성회가 열립니다. 여전히 또 말씀을 나누죠. 그 다음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한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어부를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번지 이른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번지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뛰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전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다 같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 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나눠볼까요? 시작. 절망 끝에서 진짜 은혜를 만나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7월에는 세계절기 있다고 했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초막절은 재밌는 게 원래 성경상에는 7일 동안 하라고 해요. 근데 그 7일 뒤에 그 다음 날에도 성회가 열려요.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36절. 레위기 23장은 유대인의 7개 절기가 쫙 나와 있죠. 그 중에서 36절에 이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7일 동안은 원래 이 초막절의 기일이에요. 근데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 있다? 제8일에도 너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지금 뭐냐면 7일 동안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회를 열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온전히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마지막 날도 말씀으로 성회를 열어서 또 한 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춰지는 것이 초막절인데 그렇게 해서 끝난다 하고 끝났다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그 이래로 최초에 다시 한번 이어진 완전히 잃어버렸던 광명을 찾은 것처럼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절기를 회복하는 첫 번째 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회가 다른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완전히 세상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께 처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과 그 계명들이 내가 이전에 접했던 세상 모든 것과는 아예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그것들을 접할 때 아예 다른 세상을 접할 때 눈이 땡그러져서는 이제는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예전 것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것만이 내게 기쁨이 되었습니다라는 상태에서 완전히 말씀 속에 푹 들어간 상태. 지금 그런 이스라엘 이 나라 전체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막절이 끝났어요. 성회까지도 끝났어. 말씀했어요. 야 이제 그러면 말씀 충분히 봤으니까 말씀으로 배가 부르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음식을 찾지 않듯이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 인생 속에 쑥 들어가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말씀의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와 결과가 뭐예요? 두 글자죠. 회개예요. 회개. 곳곳에서 처소에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경배가, 그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매주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여러분 매일마다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도 보기도 봐요. 근데 우리는 이따금씩 듣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막 병이 낫기도 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그 말씀들에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들었을 때 왜 그 일이 나에겐 이루어지지 않지? 하고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나는 아닌가? 나는 주인공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준 말씀과 내게 준 말씀이 동일한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씀이 칼과 같아서 바깥에 있으면 그냥 말씀이지만 이 칼이 내게 들어오면은 쏙 들어오면 아프다고요. 골술 쪽에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나를 쑤시고 뼈와 골술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일을 안 해요. 못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들겨요.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가 없더라. 주님을 들어오시게 하는 것은 오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라고요. 내가 연다고요. 너는 강박하지 말아라. 바로와 같이. 왜? 말씀을 들어도 10번의 재앙과 함께 말씀을 줘도 듣지를 않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엔 이 바로와 같이 강박한 심령들이 저 이집트와 애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더라. 오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 이들은 강박한 심령이 아니라 너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완전히 흡수해서 그 말씀이 푹 찔러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맛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말씀을 8일 동안 완전히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아무도 시키지 않았죠. 자원에서입니다.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씁니다. 배옷으로 입을 입어요. 배옷은 뭐예요? 모시 같은 거죠. 바람에 소용소용 통하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는 것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왜 나오는 거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우리가 수식어로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지만 성경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건 뭐냐면 1절부터 10절까지 뭐가 적혀 있냐면 출애굽을 했던 모세와 함께 떠났던 200만 명의 성도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원망하여서 그 1세대가 다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설명이 1절부터 10절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러한 일을 왜 기록해 놓으셨느냐? 딱 하나요. 우리에게 뭐가 되고? 우리에게 뭐가 되고?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 마귀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저는 처음에는 마귀꾼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마귀꾼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예요? 마귀꾼이 뭐야? 몰라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마귀꾼이야? 뭐랑 합친 말이야? 난 사실 처음 듣고 몰랐어요. 그냥 마귀꾼 하길래 마스크를 써서 그 미모를 가린 건가? 난 반대로 해석했었거든. 근데 마귀꾼이 뭐냐면 마스크를 썼을 때 예뻐 보이는 거야. 왜? 몸만 보이니까 이쪽만 보이니까. 근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반전 이러면서 사기당했네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있군 하지만 마스크 덕분에 우리 여자들이 한결 편했대요. 전 직접 봤습니다. 뭐냐면 마스크를 쓰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어디야? 여기만 보여. 그러니까 화장을 어디만 해요? 우리 여자들 경험 있나 보네요. 내가 꼬소를 만나러 갔더니 꼬소도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여자 오셨어요.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여기는 쌩얼이고 여기만 화장을 한 거예요. 야, 너 왜 여기다? 아니 전사님 여기는요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시간 아껴야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힘들대. 왜?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화장하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났대. 왜냐면 옛날에 여기 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다 해야 되니까 화장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재미있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마스크로 가려졌으니까 거기는 사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꾸미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보이는 부분은 꾸며. 왜? 보이니까. 보인다라는 것. 말씀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빛이라고 했어. 빛. 말씀으로 뭐라고 한다? 조명한다. 그럼 말씀이 조명하는 순간 뭐예요? 드러나요. 마스크를 벗기는 것 같이 우리를 드러내신다고. 말씀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드러내는 은혜예요. 무슨 은혜라고요? 드러내는 은혜예요. 드러내는 게 왜 은혜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야죠. 당연하죠. 관계 속에서는 덮어주는 게 사랑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고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단독자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덮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드러나야 사람은 거기를 바꿔요. 드러나야 거기를 가꿔요. 거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마스크를 꽁꽁 싸매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을 말씀은 드러내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들이 드러나거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다고? 내가 사도장에 지극히 작은 자야, 이렇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말미에 섰던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서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설명해요. 괴수, 괴물, 흉측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일컫는 말을 자기 자신한테 해요. 왜 그래요? 거울 앞에 선 거예요.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이게 뭐 MBC를 처음엔 MBC에서만 나오더니만 요즘엔 뭐 SBS, KBS 나오더라고요. 표예림 사건. 우리 예림이가 여기 있죠. 봤습니까 혹시? 아직도 나만 봤나요? 더글로리의 뭐 현실판이더만.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더 가관이던데요. 법적으로 고소했어요. 자기 이름을 지명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뭐 법적 책임을 물겠다. 더 강하게 나오던데. 와, 오 담대하도다. 와, 뻔뻔을 넘어서서 강하게.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친구가 혹은 이 친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표일이라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제 실명을 깠어요. 일하는 것도 깠어. 4명 중에 1명은 그래서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미용실에서 그 사람 잘라버렸어요. 그 죄송하다고 하고 표예미라는 사람한테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우리가 도움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마녀사냥입니까? 마녀사냥인가요 이거? 전사님은 이걸 보면서 생각이 깊었어. 이거 좋은 모습인가? 이거 아름다운 모습일까? 이거 필요한 모습일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 힘이 없고 12년 동안 사과를 받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녹음한 걸 들려주더라고. 왜? 지금 와서 네가 표동원이야? 더 비꼬고 난 기억도 안 나. 어쩌라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그 통화를 들으니까 더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 저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겉으로는 좋은 모습들, SNS에 예쁜 모습들, 화려한 모습들을 넣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서로 막 비교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올리면서도 알아. 이건 내 모습 중에 가장 가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니야. 여자들 필터 보니까 말도 안 되던데? 동영상도 필터야. 깜짝 놀랐어. 동영상도 필터야. 중국에서 그거 봤습니까? 그 BJ야. BJ인데 막 예쁘게 하는데 갑자기 필터가 나가는데 왜 할머니가 계셔? 와, 그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되대. 아니 왜 할머니야? 그냥 할머니. 한 40대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막 귀염 뽀짝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20대로 바꿔주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점점 사회가 뭐냐면은 속이고 서로를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게 더 자연스럽게 삶의 어떤 사회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굳이 왜 진실한 모습을 뭐하러 보여줘? 근데 저는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이 4명의 친구에게 이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다. 다윗이 바세바 동침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그 행한 일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음에는 비유로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심장 아프겠다. 갑자기 배려도 없으신 하나님과 선지자인가? 지금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다고. 하나님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 자체가 만약에 도가 지나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언제 회개하냐고요.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존재예요?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가졌었던가요? 쥐염 열매마저 끊어지니까. 세상 친구가 다 떠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거기서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려요. 우리가 절망은, 고통은, 아픔은, 누군가의 정죄와 비난은요 달가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바로 그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곳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예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교회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복하는 심령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 예배가 살아있으려면요 여기에 1000명이 오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연락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온전한 제사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딜 닦아주시는 거예요? 가장 부끄럽게 발바닥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발바닥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 부부쯤은 돼야 그죠? 같이 사는 사람쯤은 돼야 양말을 벗고 거기를 보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가장 깨끗하고 화장이 덕지덕지 휘칠려 있는 얼굴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고 습도가 가장 높고 곰팡이가 가득할 수 있는 그 발끝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야 깨끗이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907 막 찬양은 어게인 1907 찬양도 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평양 대부흥 운동도 뭐냐? 과거에 옛날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예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당을.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남자만 앉아, 이쪽에는 여자만 앉아, 그리고 가운데는 서로 만날 수고 볼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 이거는 발전한 거야. 그 이전에 어떻게 했냐? 아예 예배당에 1부, 2부, 3부 나눠놓고 1부에 남자만 이어서 예배드리고 그 마지막에 여자만 와서 예배드리고 아예 다르게 예배드렸죠. 1부 평양의 한 교회에 이 길선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예배를 선포하시다가 예배를 선포하다 중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올라오셔서 자기 죄를 자복해요. 근데 그것들이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2000명이나 되는 그 남자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두 분이 시작했던
스스로 자복하는 그 움직임.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근데 그 2,000명 중에 범죄자가 있었거든요. 범죄자가 경찰로 찾아가서 자수를 하는데 그 경찰관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그걸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죄인입니다. 경찰서에서 또 부흥회가 일어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수하러 찾아온 사람 앞에서 경찰관이 내가 더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시작해요. 그래서 평양 대붕 운동이 아니라 평양 대회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회개는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 앞에 서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빛 앞에 서니까 어두운 내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여러분 장점 많은 사람 보면 되게 좋아하고 호감이 가죠. 많은 것 좋은 모습들 드러나니까. 전사가 이제 반 80을 살고 보니까, 반 100년은 아니고 반 80 살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막 드러난 장점이 많은 사람보다 드러난 약점이 많은 사람이 더 괜찮더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드러난 장점이 많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할 게 많아져. 아직 빛 가운데 안 서봐서 그래. 근데 드러난 약점이 많은 사람은요, 그게 다야. 그게 다더라. 그리고 깊이 알수록요, 좋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나한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너무 이렇게 하진 않는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드러내면 사람들한테는 별로 당장에는 호응이 없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걸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방패가 되신다고?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신다. 행실이 온전할 때, 완벽하다가 아닙니다. 온전과 완전은 다른 뜻이에요. 완전은 하나도 실수가 없는 것이고, 온전은 뭐예요? 나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약점, 내 부족함, 그냥 그거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빛 가운데서 그가요, 점점 더 밝고 아름다워져 가요. 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나쁘다고 합니까? 정죄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교평가고 된 인생은 저놈 나쁜 놈 만들면 돼요. 두 개 정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대 두 정당이. 맨날 하는 일이 뭐야?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야. 저놈 나빴다야. 저 정당을 죽일 놈 만들어야 대통령이 죽일 놈 되거나 이쪽 당대표를 죽일 놈 만드는 거, 이 싸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 정확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저놈 죽일 놈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놈인지가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른은 제일 지혜롭게 가장 많이 써야 될 말이 이거 딱 하나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단다. 별이나 필리비가 우리 주동바에도 실수를 해요. 그러면 야 너 왜 그래? 가 아니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기준을 알려주지만 그 영혼의 낯빛이 어두워져 갈 때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사실은 아빠도 그랬단다. 사실은 전다도, 사실은 선생님도 그랬단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삶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난 너가 잘 되길 바래. 거기서 나오자. 선생님이 거기서 나왔거든. 선생님이 거기서 나왔거든. 너도 같이 나가자. 그러면 그 아이가 무서워서 거룩한 척하는 노력이 아니라 진짜 나오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진짜 변화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교회예요. 예배 때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는 교회예요. 말씀 앞에서 더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그때부터 죄가 힘을 잃어요. 그때부터 죄가 힘을 잃어. 근데 죄는 언제 힘을 얻어요? 죄를 숨길 때, 죄가 없는 척할 때. 그러면 그 죄는 사망 권세를 더 얻어요. 죄를 드러내요. 내가 그랬어. 난 부족해. 그럼 죄가 더 이상 나를 죽일 힘을 잃게 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그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그 부족함을 그대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흉한 사람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음흉한 사람, 속내를 알 수가 없고 다 잘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잘해? 부조한 거 투성이야, 연약한 거 투성이야. 근데 그걸 드러내는 거야. 우리 그런 사람 앞에서 뭐가 돼요? 무장해제가 되죠. 잘 보려고 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어둠이 없고 가식이 없고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엎드림이 있고 겸손이 있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곳. 우리는 그런 교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요. 그러려면 말씀이 선포되고 모두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처럼 베옷을 입고 티끌을 느끼게 됩니다. 티끌 먼저 얘기를 해보시죠.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드러난 성도의 모습을 표현했느냐? 왜 티끌을 몸에다가 막 무릅쓸까요? 일부러 티끌을 무릅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거울 앞에 서면요, 우리가 티끌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실망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실망해요. 잘 들으세요. 말씀이 없고 세상의 논리 가운데 그대로 노출돼서 그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대로 따라가면요, 남을 평생 정죄하고 평생 남에게 실망하고 평생 남만 원망하며 살아가요. 뭐 하는 거야? 평생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근데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연락하신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연락한대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 하는 거예요?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해요. 나 스스로 티끌같이 느껴지고 나 스스로를 재같이 느껴져요. 그게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괜찮아 보이는 옷이나 집이나 차나 여러 가지 재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가리기에 바빠요. 그러려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꿈에 찾는 거예요. 왜? 비참한 거 감추고 싶어서. 나이 살 감추려고 화장품 바르고, 남루함을 감추려고, 내 인생의 영혼의 남루함을 감추려고 명품 사 입고. 왜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진실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보고 느끼는 바가 있거든. 그걸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어느 순간요, 그 말씀이 나를 산산조각 내세요.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죽고요,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끼게 돼요. 고백은 딱 하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깨지는 경험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경험을 가지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을, 동일한 고백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동일한 고백을 우리 입에서 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고백과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쁘신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양 옛날에 모두가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이 가장 기쁘세요.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거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의 돈이 있어야 우리 영혼의 비참함을 가릴 수 있으며,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사람이 얼마나 쉽게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우리의 이 영혼의 비참함과 비루함과 남남을 가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다 병에 걸렸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소망 없는 나를 발견하고 답이 없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죽고 나면, 말씀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바닥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이 거기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분을 만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리는 선택들, 그 다음에 내리는 결정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결정한 선택들이 진짜 내 삶을, 내 영혼의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 자극하고 세상이 여러분이 유도한 그 자극들을 따라서 선택한 것들은요, 반드시 훗날 여러분의 엉겅퀴가 돼요. 가시떨기가 되고. 근데 이 먼 길 돌아서 깨닫는 자들이 있고, 중도에 일찍이 성령이 주시는 그 감화 감동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찌감치 돌아오는 슬기로운 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왜 베옷을 입느냐? 전사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주석을 찾아보다가 베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베옷을 많이 입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베옷은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입어요? 초상집에 가면 입죠? 초상집에서도. 베옷을 왜 입습니까? 베옷은 바람이 살살 통해요. 우리 안식일에는 일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노동을 일찍 금하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해서. 베옷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베옷을 왜 하느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요, 중요한 원칙이 있대. 지켜야 될 원칙이 뭔지 알아요? 땀을 흘리면 안 된대요. 제사장은 땀을 흘리면 안 된대. 왜?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난 여기서 놀랐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우리의 죄 없이 하는 죄사함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제사장이요, 막 땀을 흘리면서 이런 소리가 절대 안 되고요. 제사장은 거의 그냥 이스나 마나한 존재처럼 보여야 돼. 하나님이 시키시는 손 들고서 축복하는 것, 이것만 해야 되고, 오직 그 앞에 차지한 모든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보기만 하는 거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야. 막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일체 금지. 저는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한 말 중에서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기억나십니까? 아세요? 그 인스피레이션과 퍼스피레이션이야. 노력이에요, 노력.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역시 천재는 영감보다는 노력이 중요해.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아주 그랬어요? 조선에 이런 표정인데. 에디슨이 그렇게 한 말은 뭐냐면 99% 노력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1%의 영감이 없으면 99%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원문은.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노력을 강조하라고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은 언제 의미가 있다? 1%의 영감을 만나야,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 더해져서 그 노력이 진짜 의미 있는 노력으로 변화되는 그 지점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1%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영감이 없으면 자기가 수만 번의, 우리 5만 번을 기억하잖아요. 5만 번의 실패 끝에 전 담화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디슨은 그 5만 번의 그 과정도 중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번뜩이는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99%의 노력을 더 이상 그치고 전국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 의미로 이걸 얘기했는데, 이제 앞뒤 문맥 싹 자르고 99가 더 커 보이잖아. 99가 훨씬 크니까 노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떠오르더라고. 우리 인생도 똑같더라고. 99%의 우리의 노력보다 1%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옷은요, 우리의 땀을 자기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99%의 나의 노력을 자기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말씀 앞에 선 이 이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노력을 하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은혜가 내 삶의 영감을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의미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땀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아멘. 베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가 이런 거예요. 노력이 없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노력이 중요한데 그냥 노력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노력이 그걸 그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만의 노력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지면 우리의 그 99%의 땀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더라.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이 임하여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노력을 부인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1절 끝에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3절 하나님 앞에 뭐하기 시작해요?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의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니아와 세레비아 호다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 오늘 소제목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제목이 뭐예요? 단절과 연결.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서 구디를 헌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해. 근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꼭 봤으면 좋겠는 영화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MIT 공대에서 그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을 해요. 근데 그 청소부에 그 청소하는 그 옆에 칠판인데 복도에 칠판인데 그 칠판에다가 이 문제를 푸는 자에게 뭐 엄청난 뭐 상금을 주겠다 하면서 수학 문제를 어려운 걸 해놔요. 근데 이 윌이라는 청년이 그걸 지나가다 그걸 풀어버려요. 뭐냐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야. 수학의 재능이 아주 많아. 다음날 와서 교수가 이거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누구냐? 아무도 안 나와요. 대학원생, 대학생 중에 아무도 없어. 누구야? 찾아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인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비상한 머리를 가진 것을 보고서는 너 나와 같이 일을 하자. 그럼 우리 같으면 오 좋습니다 할 텐데 이 친구는 뭐냐면 지난 과거의 삶 가운데 아주 불우한 가정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자기를 비하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러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에게 이 위대한 친구에게 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요즘 대학교 교수님 너 부른다면서, 너 기회 준다면서, 야 가지 그래. 근데 이 위대한 친구는 역시나 하기도 전에 두려워서 시도도 안 하려고 하고 됐어.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그냥 공사파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난 여기가 좋아. 근데 척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거기서 대사예요. 나한테 꿈이 있어. 내가 가장 행복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뭔지 알아? 내가 너희 집 앞에 갔는데 너가 그 안에 없는 거야. 너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너가 떠나는 거야. 바로 이 기회를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 너랑 같이 술 먹고 떠들고 비디오 보는 거 나도 좋아. 근데 너가 가진 재능을 네가 써는 거 난 싫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영상 좀 한번 봐볼까요? 2분짜리지만 참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친구가 참 우리한테 필요한 친구인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왼쪽이 윌이고 여기가 척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나중에 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나중에 진짜로 저 윌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있는 상처를 극복하고 직접 도전을 가요. 처음에는 바로 뻥 쳤다가 기회가 맞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게 가. 그래서 이제 친구가 척이라는 친구가 여지없이 아침에 이제 노가다로 가서 딱 가는데 Where? 없는 거야. 거기 딱 내면서 안에가 비어 있어. 저 친구가 씩 웃어요. 난 그게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 친구가 진짜 자기의 인생을 도전을 시작했구나. 그걸 응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막 교수님들이 1년을 넘게 못 푼 걸 혼자서 하루 만에 풀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친구가 그 꿈. 그래서 연애도 막 여자친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진전되기도 전에 나중에 안 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서는 막 헤어지자고 해버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왜냐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막 두들겨 맞고 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도 없고 내 인생은 좋아질 수가 없어. 자기 비하를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을 만나면서 치료를 받고 그것을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저 친구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너 여기 있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는 진짜 너다운 삶을 살려면 넌 뭐냐면 넌 여기를 끊어야 된다는 거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너 여기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거야. 너가 진짜 너의 삶을 살려면 넌 여기 단절을 고하라는 거야. 물론 친구로서 마음 아프겠지. 그러나 진짜 네가 연결되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어머님의 탯줄과는 끊어지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의 탯줄을 반드시 연결해놓고 살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딘가에 여러분 탯줄을 연결시켜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공급받고 그게 100점짜리가 아닐지라도 적당히 먹고 살만 하고 적당히 살만 하고 적당히 스트레스 안 받고 적당히 내 정신 상태가 견딜만 하면 거기다가 딱 하고 자족하면 살아가는 거야. 이냐 저냐. 근데 말씀은 뭐라는 줄 알아요? 말씀은 칼이라니까요.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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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까지 내 모습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했어. 이쯤이면 잠만 자고 책도 안 봤어.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이 그냥 살았어. 왜? 이도 당장에 큰 문제가 없었거든. 그 적당히 사는 내 인생. 그놈의 적당히 대충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단절시키라고. 그 적당이라고 하는 인생에 연결된 탯줄 그걸 끊으라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이 친구는 적당히 그냥 뭐 몸도 신체도 건강하겠다. 뭐 돈이나 좀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을 주거든요. 노가다 돈 꽤 주는 거 아시죠? 살아. 술 때리고 비디오 몇 개 보면 재밌거든. 불행하지 않아.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의미, 가치 아무것도 없어. 적당한 삶. 여러분 헌신도 적당한 헌신, 그냥 뭐 누구나 할 만한 그 헌신을 뛰어넘어서 버거울 정도로 헌신해 본 적 여러분 있습니까? 버거울 정도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하면 너무 괴로워.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그런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솔직히 그런 일 맡고 싶지 않고 그 사역 안 해도 되고 나한테 안 맡겨줬으면 좋겠어. 여지없이 맡기셔. 여지없이 또 맡기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목숨 걸고요. 목숨 걸고. 작년에 기억하시죠? 우리 폐회배 동근이랑 같이 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야,
가면서 얘기했어요. 동훈이한테. 동아, 내가 건강 상태가 영 안 좋으니까 어떤 것도 손들지 말아라. 그냥 난 내 몸 좀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싶으니까 손들지 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지키시면 어쩔 수 없이 아멘 하겠지만 그 눈빛 번쩍이게 하지 마. 그렇게 하고 갔는데 역대 최대로 아끼셨어. 여기도 최고로 아끼셨어. 정면에 계셔서 설마 정면에서 약간 각도를 틀어가지고 옆으로 딱 와서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이거 이은조 조사 해보면 어떤가? 네? 제가요? 이은조 조사가 잘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제가요? 그렇게 해서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회도 보고 그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맡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야. 이거 건축도 마찬가지야. 내가 뭘 해봤어? 내가 건축과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쪽 분야에 내가 뭐 몸을 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은총 전사 맡아서 해봐. 주여, 서울에서 난타 쳤다고 드럼 맡기시는 것보다 더 억지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디자인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옷을 엄청 잘 입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맡기시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마치 그냥 갉아 먹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쓰기 원하시느냐? 우리 어차피 죽어요. 어떻게 죽고 싶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 마무리해지고 싶으세요? 막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막 편안하게 적당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적당히 감당할 만한 적당한 그 삶? 점점 돈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전보다 더 원래 예전부터 상류층 사회들은 마약, 프로포폴 이런 거 연예계 사람들이 끊지 않고 늘 그것과 붙어 살았지만 이제 더 쉽게 10,000원, 20,000원이면 대마초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이제 더 쉽게 고통을 면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예요. 세상과 사회는요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뭐하러 이렇게 고생해? 왜 너만 손해봐? 너 너무 힘들잖아. 너 너무 괴롭잖아.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로 만들어요. 피해 의식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가두는 거예요. 넌 나약하다고. 넌 멍청하다고. 넌 수동적이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요. 우리가 피해받은 적 있어요? 우리는 섬기고도 남는 능력이 풍요와 여유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많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주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게 성도의 심령이에요. 성도의 심령.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전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그냥 남들이 볼 때 헌신 정도 이 정도를 만족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당히 우리 사랑하시려고 저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아멘 가장 험지로 막말로 당장에 우리 행복하게 살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 인생만 놓고 살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길이 아니라고요. 넓은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험지로 외롭고 고독하고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고 귀찮고 펌페스럽고 말 더럽게 안 듣기도 하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그래서 저 영혼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가 욕해도 감사할 줄 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내 더 섬기는 그 모습,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누가 복 받는 줄 알아요? 내가 복 받은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짊어짐이 내게 복된다고요. 아프리카 속담에 급류가 센 넓고 큰 강을 건너려면 가장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는 게 내가 무거운 돌을 짊어진 것 같지만 돌이 나를 지키는 거라고.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 밑에서 강 하구뚝에 시체로 발견됐냐고 지금. 왜?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편한 것만 찾으니까. 교회 쇼핑하고 설교 쇼핑하고 순종은 없고 헌신은 없으니까. 십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조류에 다 휩싸여서 저기서 둥둥 떠다니는 시체, 저기 둥둥 떠다니는 시체 어디 있냐고. 회장 어디 있어? 과거의 전사 목사님이 어디가 계세요? 그 영광 다 버리고. 왜요? 십자가를 내려놨어요. 십자가가 복입니다. 아멘. 십자가 복이에요. 전사도 힘들어요. 아침주도 힘들죠?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잠원하는 거 얼마나 번페스러운 줄 알아요? 해보면 더 번페스러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지 세상의 급류에서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중반부에 변사체를 발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광된 주의 저 면류관을 받는 저 앞자리에서 1번으로 서 계실 거냐고요. 얼마나 많은 변사체가. 전사님 시체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손발이 부른 게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네요. 올해 수련회 갈 거예요. 그죠? 가면요 오랜만에 보는 영혼도 있겠지만요 더 달처럼 더 희어지는 얼굴, 더 광명한 얼굴도 있겠지만요 어떤 얼굴은 안 보일걸요. 변사체 된 거예요. 광명한 친구는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예요. 더 헌신한 친구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상금 많이 받을지, 누가 하나님 기뻐하실지 지금도 보여요.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회개란 세상으로 연결될 때 내 태출을 하나씩 끊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저 뒤에 말씀에 7절 후반절 6절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오늘은 8절까지만 9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밑에 다 뭐가 나오냐? 쭉쭉쭉쭉 아브라함 때부터 광야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쭉 말합니다. 뭐냐면 믿음의 선조들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초의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요 우리의 조상은요 저 웅녀가 아니에요. 조상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홍인간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국적이 다른데요? 영적인 태출이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남이 아니죠. 우리는요 그분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분 나의 아버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순신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난 아브라함이 이순신보다 나한테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야곱이, 요셉이 따지고 보면 히브리 역사인데 우리가 왜? 탯줄이 글로 연결됐다니까.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그 능력, 그 믿음의 모든 흐름이 흘러 우리한테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오늘 서 있는 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은혜가 흘러가면 누구로 연결됐다? 쭉 거슬러가서 예수님과 이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대충 이 세상에 뿌려진 존재가 아니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 길고 장구한 세월, 세상의 모든 세파를 다 이긴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믿음을 계승받은 믿음의 자부심과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울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냥 대충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대충 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연결될 것을 연결될 때에
사망 권세는 끊어지고 생명이 무한히 내 인생에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왕의 진미를 단절하고 다니엘처럼, 그죠? 아브라함, 하란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단절하고 공급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동물들 중에서 감동을 주는 동물들이 이따금씩 나와요. 노래도 나오는 동물이에요. 연어. 연어는 되게 희귀한 물고기죠. 그냥 자기가 사는 데서 태어나서 죽으면 될 텐데 굳이 알을 낳으려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왜요? 왜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왜 굳이? 그 연어 몸 봤죠? 동영상 한 번쯤은 봤을 거야. 드라마만 봤나요? 설마 여자들? 아니죠? 연어 몸 다 찢겨 있어요. 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부딪혀. 찢겨.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올라가니까 촥 점프해서 그 돌 끝에 팍 찍혀. 그럼 여기에 피가 줄줄 나. 또 계속해. 이유는 딱 하나야. 내 자손을 낳으려는 사명 하나 때문에. 알을 낳겠다라고 하는 안정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사명 하나로 몸을 던져서 영유해요. 유일한 동물이에요. 유일한 생물이야. 그냥 살지 않아. 사명 가진.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연어 좋아하십니까? 울면서 드셔야 돼요. 너구나. 고생했어, 연어야. 먹으면서 그래, 내가 너의 사명을 이어받을게. 거룩한 물고기. 다른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야. 그래서 나는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연어 좋아하십니까? 연어 먹을 때 무념 잠깐. 사명을 유지를 이어받아 먹겠습니다. 나와 내 단백질이 되어주시고 당신 사명을 내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어는 그렇게 살아요. 자기 온몸을 던져. 그래서 알을 낳은 그 주변은요, 온몸이 찢겨진 연어 사체로 가득해져요. 그 연어가 불행한가요? 그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없어.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찢겨진 삶 같고 불쌍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 야, 너 네 위해서 살아. 너 이렇게 고생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물질, 너 행복하게 살아도 되잖아. 요즘에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무슨 치료요? 금융치료. 난 지금 말이 웃기지 않아요? 금융치료. 너무 힘들대. 치료가 필요하대. 그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더라고. 아빠 저 치료가 필요해. 왜? 무슨 일이냐? 아빠가 좋은 말 해주니까 아무 표정도 없어. 그러다가 아빠 저 치료가 필요해. 왜? 뭐 해줄까? 금융치료가 필요해. 돈 주니 갑자기 얼굴 막 밝아져. 갑자기 주님 만난 것처럼. 아주 무서워요. 이거를 별이랑 필리피가 보면 절대 안 될 거예요. 금융치료 어디 금융치료야? 뭐 힐링 여행 막 힐링 여행. 우리도 제주도 갔다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돈으로 치료받고 여행으로 힐링되는 존재라면 우리 인생도 세상 것과 뭐가 달라요? 예수 나의 치료자가 되시네라고 한 찬양이 여러분이 그냥 찬양으로 대충 흘려보내는 종교적인 음정이라면 나는 그보다 불쌍한 인생 없는 것 같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와서 조용히 흐르는 눈물 속에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났던 그 경험 여러분 있잖아요. 절망 속에서 주께 무릎 꿇고 크게 부르짖지도 못할 정도로 절망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그때에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만나본 적이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본 적이 있잖아요. 금융이 치료한다고요? 개소리하지 말라고요. 세상 논리야.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힐링 되세요. 아멘. 일하다 보면요 지쳐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힘들어요. 금융치료 찾지 말고 전사님 다음은 유럽 여행인가요? 그래 기회 주면 갈 수도 있겠지. 또 그 얘기하니까 또 기뻐가지고 막 하기 전에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주의 자녀요. 우리가 걸어갈 이 길, 변사치로 발견되지 않냐고 저 끝까지 걸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끝에서 진짜 은혜를 만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진실해지면 티끌과 같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돈으로도 가릴 수 없으며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들로 빛나는 영광으로도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한 분, 날 위해 죽으신 이 단 한 분,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 한 분, 그 한 분의 은혜만이 내 영혼과 삶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절망 끝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불편하지만 그 진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친절한 아저씨나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척이 아니라 주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더 이상은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시키고 이제 주 앞에 온전히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내 모습의 삶 가운데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끊어내게 하시옵고, 말씀으로 내 삶을 온전케 하사 거울 앞에 섭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다시 봅니다. 주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 십자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사명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인생의 말미에 이 고백 주님께 드리고 주품에 넉넉히 안기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 날을 준비합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여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있을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셨는지를 잊지 말게 하소서. 헌신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헌신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여 주었고, 그 무엇보다 주를 갈망함과 사랑은 더더더 커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진짜 은혜를 만난 자만이, 참 소망을 만난 자만이 그 길로 갑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이 성도 되는 삶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가겠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고 악한 모든 말과 생각과 느낌 다 단절시키고 나서 예수를 쫓아내고 오직 거룩한 주로부터 온 것, 아름다운 것, 온전한 것으로만 연결되어 채워지는 복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살아있는 생명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겨주신 이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전달해내는 깨끗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코 주께 영광을 들으며 들어도 귀한 그 말씀, 날마다 초막절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회개와 단절과 연결로 말미암아 참되고 새로워진 우리의 복된 삶을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주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빛 가운데로 가게 하소서. 숨기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주 앞에 드러나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와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